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당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당신은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추어서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무더위가 절정에 이른 한여름의 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신앙의 고백이 담긴 정성스러운 예물도 향기롭게 받으시며 정직한 마음으로 거짓없이 드리는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심령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그 동문은 35번입니다. 시편 84편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종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살아오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복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일로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주시사
다시 한번 성도로서의 모습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지나는 시기에 우리 믿음이 더욱 뜨겁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반기 남은 기간도 더욱 주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이곳에 하나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모든 성도에게 맡겨진 사명이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성령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상을 당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믿음의 기도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심령이 깨어지고 위로받으며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며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헌신하며 섬기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지키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찬양대에 결혼이 많아서 우리 함께 찬양대가 된 마음으로 찬송가 370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편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피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직까지도 많이 더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의 복이 우리 하나교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미국 햄버거,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햄버거 가게는 뭐 맥도날드, 롯데리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아주 장사가 잘 되는 햄버거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 이름이 인앤아웃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지만 이 신명기 28장 6절 말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햄버거 가게 이름을 인앤아웃이라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가게 그래서 이 햄버거 가게가 잘 됐다 그러죠.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떤 목적을 담고 짓잖아요. 뭐 대흥 교회가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크게 잘 되는 교회 뭐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하나교회도 여러 많은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교회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어쨌든 그 햄버거 가게는 이 사장이 신앙심이 투철했는지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을 모티브로 잡고 햄버거 가게 이름을 인앤아웃이라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이렇게 지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해서 복을 따라다니려고 하죠. 사람들마다 복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복을 쫓아가 보면
어느새 복이 저만큼 달아나 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을 잡으려고, 복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참 무던히도 애를 쓰고 복을 쫓아가는데 어느새 가보면 복은 저만치 더 달아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은 내가 따라다니지 않고 복이 나를 따라오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면 복이 따라오고 내가 들에 나가면 복이 들로 쫓아오게 해야 합니다. 내가 집에 들어가면 복이 집으로 따라오고 내가 밖으로 나가면 복이 밖으로 쫓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모든 것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나에게 잘하고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뭔지 모르게 일을 잘 되는 사람,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복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복은 찾아다닌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복을 받았다고 하면 자기도 그 복을 받으려고 쫓아가죠. 복은 쫓아간다고 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나를 따라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것은 참 많이 어려워 보이지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그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명기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들어가도 나가도 받는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 5권의 책 중에 마지막 책입니다. 신명기라는 말은 계명을 다시 반복해서 들려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출애굽기에 이미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를 거쳐서 다시 신명기가 나오는데 신명기는 줬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다시 반복해서 들려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4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을 일컬어서 출애굽 세대라고 하는데 그런데 40년이 지나면서 출애굽 세대는 거의가 다 죽게 되고 그 다음 세대가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치면 개척 세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원로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여러 많은 가족들이 개척을 시작한 세대가 있는가 하면 이제 교회가 이곳으로 옮겨지고 이곳에 교회를 다시 짓고 이곳에 새롭게 등록한 성도들이 만들어지는 다음 세대 출애굽 세대가 있는가 하면 출애굽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생겨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들을 40년간의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나고 자랐다는 의미에서 광야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모든 종살이 노예살이를 끝을 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했던 광야 세대는 출애굽 세대는 이제 다 대부분 죽게 되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를 광야 세대라고 부르는데 신명기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광야 세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선포된 하나님의 계명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는 출애굽해서 시내 반도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말씀을 들었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다 잊어버렸고 이제 광야 세대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준 게 뭐냐면 신명기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세대가 아닌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포되었다라는 점에서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의 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은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지만 마지막 절이 68절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받을 복과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될 심판의 내용들이 정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면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15절부터 마지막 절 68절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게 될 때 임할 심판과 저주의 선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앞부분을 주로 읽었기 때문에 이 뒷부분의 내용을 사실 잘 몰라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 이런 설교를 잘 안 해요. 그런데 말씀을 읽는 우리는 1절부터 4절도 물론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15절부터 68절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과 벌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지를 우리는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받는 말씀에 비해서 저주의 말씀이 거의 4배 가까이 길죠. 이런 특징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발견되는 계약이나 법전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았을 함무라비 법전, 현재 발견된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저주가 복보다 무려 20배나 더 길게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오히려 분량이 작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떠나면 그러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훨씬 더 길다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 복을 받는 경우보다 저주를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복을 받는 것은 되게 단순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오늘 1절 말씀, 이 말씀은 복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복이 그에게 임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3절부터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성읍과 들에서 받게 되는 생활의 복,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가축의 새끼가 받는 복, 식량의 복, 일상의 복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정반대로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58절을 보면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질병이 창궐하고 민족이 멸망해서 모두 뿔뿔이 흩어질 것을 경고합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철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애굽의 노예로 끌고 가겠다는 저주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신명기 28장은 신명기의 신학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임하는 복과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임하는 재앙과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불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죠. 순종하는 삶에는 복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명기 28장과 신명기 전체 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받는 복, 그것은 어찌 보면 정말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받게 되는 복은 복의 분량보다 4배, 20배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신학이 복과 심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은 복을 받기 위한 신앙, 소위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신학을 기복신앙으로 이해하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신명기의 신앙을 우리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의 신앙 첫 번째는 뭐냐면 들음의 신앙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들음을 강조합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2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들음은 행함과 바로 직결됩니다. 우리가 듣는다라는 게 뭐예요? 엄마가 밥을 다 차리고 아들 와서 밥 먹어 들었어요.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 끄고 TV 끄고 휴대폰 끄고 밥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꼭 그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아들 TV 끄고 컴퓨터 끄고 휴대폰 그만하고 밥 먹으러 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들 밥 먹자.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전제로 하고 밥을 먹으러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전제에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있어서 들음은 곧 행함을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은 듣고 행하는 사람과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지만 신명기에서는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로 구분합니다. 바르게 듣는 자는 말씀을 당연히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 기울여 들으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들은 자만이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그런 삶이 뒷받침되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그는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 제목이 뭐냐?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강한 군사를 주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가져야 할 최고의 자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죠. 그것은 지식도 아니었고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절대 혼자서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 곧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듣는 마음을 사모했더니 하나님은 솔로몬을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의 대명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같은 공간 안에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저 먼 곳에 있는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예배 마치고 뭘 할지, 다음에 어떤 일을 할지, 말씀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분주한 모든 생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들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때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예요. 아, 저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의 정신에 따르면 많은 지식이 신앙을 가늠하지 않습니다. 들음의 능력이 신앙을 가늠하는 기준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계명에 기울여 듣는 마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바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저 몸만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의 신앙은 결단의 신앙입니다. 오늘 28장에서 하나님은 복의 길에 설 건지 심판과 재앙의 길에 설 건지를 선택하라, 결단하게 하죠. 결단은 그 안에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이고 두 번째는 선택에 대한 책임입니다. 먼저 결단은 선택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나 흐름에 떠밀려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결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군중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면 거기에 뭔가 좋은 게 있는가 싶어 몰려갑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름지고 장에 간다는 말처럼 사람들이 우르르 가니까 자기는 그름지고 밭에 가야 되는데 따라 장에 가는 거예요. 이것을 결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들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결단이 아닙니다. 결단은 자기 선택을 통해서 자기가 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저쪽으로 가도 내가 생각하면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게 결단이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억지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말은 다른 하나를 포기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만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인생은 참 냉정하죠. 두 가지를 다 쥐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꼭 하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를 잡기 위해서는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길과 다른 쪽의 길은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것에 반하는 것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간혹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반하는 것을 둘 다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되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것이 세상의 것과 모두 정반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때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힘들지만 아프지만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길에서 떠날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들아, 주일 성수를 위해서 때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어를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 때문에 물질을 포기할 수 있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작은 것에 매여서 자꾸 하나님 반대편의 것을 선택하다 보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놓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래서 교회가 있습니다. 혼자 좁은 길을 가는 게 힘이 드니까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자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이죠. 결단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선택의 결과는 복으로 또 심판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을 선택했다, 저것을 선택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행동과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사회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루어지죠.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사회는 여전히 미성숙한 사회인 것 같죠. 창세기에 나타나는 인간의 타락은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금지된 열매를 먹은 후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고 남 탓으로 돌리려는 모습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더 실망하셨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신명기는 우리에게 결단을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이 다른 길에
곁눈질해서 되겠습니까? 뒷걸음질 쳐서 되겠습니까? 결단한 사람은 가야 할 방향만 바라보며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작정을 했다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서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안는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끊임없이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결단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명기의 신앙은 기회의 신앙인데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복과 심판은 한 번 정해지면 돌이킬 수 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귀 기울이잖아 심판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시 결단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면 그 상황은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비록 잘못된 길을 갔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오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겠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때로 잘못된 길을 갔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번, 두 번 용서해 주다가 그게 반복이 되고 10번이 되고 20번이 되면 우리는 참 그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느 마을에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줄 유산 미리 주면 안 돼요. 내가 가서 사업도 좀 하고 내가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하도 때를 부리니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할 수 없이 유산을 미리 떼줍니다. 이 아들은 그 유산을 들고 타지에 나가서 부자로 살죠. 사업했는데 사업이 망하고 친구가 많았는데 모든 친구가 다 떠나가고 굶어 죽을 위치에 있다가 기근을 만나서 돼지 치러 갔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인이 안 주니까 그때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해서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맞아줍니다. 그런데 집에 있었던 큰 아들은 이 작은 아들의 환대가 싫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계속 일만 했는데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아버지 유산 받아가서 도시 나가서 다 털어먹고 쫄딱 망해서 돌아온 저 아들 뭐가 귀하다고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벌여주나.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큰아들의 생각과 달랐죠. 아버지의 생각에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 것인지 정말 정신 차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 것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는 일단 돌아온 것이 너무 귀하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일단 돌아왔으니까 그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가족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은 것이죠. 둘째 아들을 좀 더 기다려주면 그러면 망나니 같은 아들이 다시 마음을 돌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못 살지만 때로 내가 마음에 이렇게 찔림을 받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마음만 먹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길,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합니다. 주님의 반하는 길,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을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반하는 길이라면 포기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순종은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큰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 큰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 들어가죠.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을 받습니다. 가장이 복을 받으면 함께 사는 아내가 복을 받고 집에 있는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집인데 아들이 우리 집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아버지 집이야 그렇게 말하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이라 그러지. 아버지의 복이 내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 내 가족이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아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 모두가 행복하고 온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복 없는 사람과 동업하면 망하죠. 그러면 우리는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은 복을 부르는 나팔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땅에서 부하고 평강이 임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순종은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고 싶어지죠.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여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배하고 순종하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내가 이 말씀을 꼭 지켜야지, 내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그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아무리 움켜잡아도 우리 손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커서 내가 복의 그릇을, 큰 그릇을 준비만 하면 그 그릇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잖아요. 왜? 아무것도 별것도 아닌 간장종지 같은 그 복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그거 붙잡고 사느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가시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고 헌신하고 싶어집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내 믿음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갖 좋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죠.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직장에서도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일할 때 그는 하늘이 파송한 선교사가 되죠. 그래서 상전이 그를 우러러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내 부하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함부로 대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자식이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자식은 내가 낳은 자식 같지가 않다. 하나님이 보낸 자식이 되죠. 그 말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복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복은 찾아다닌다고 찾아지는 것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누가 복 받았다고 하면 자기도 복을 받으려고 그를 쫓아다닙니다. 복은 쫓아간다고 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복이 나를 찾아오고 따라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그 사람에게 붙여주시겠다. 그러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고 힘써 지켜 행하면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짐승도 복을 받고. 우리는 왜 이렇게 복받는 길이 있는데 왜 자꾸 15절부터 68절에 이르는 저주받는 삶을 사냐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고 복이 따라오는 삶, 내가 만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 혼자서는 나 자신의 판단으로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기도하고 소망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밥 먹는 거 보고도 참 복스럽게 먹는다.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을 보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복이 늘 붙어 있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말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 잘해서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해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인 것 같다, 저 사람 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같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세상이 부러워할 그 복을 받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말씀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다들 좋아하는데 그 복을 받기가, 복을 누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복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담아 들었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신앙생활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섭리로 인도하여 주신 사랑을 생각하며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기쁨으로 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둔 보화와 같다 말씀하셨으니 천국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드는 성도가 없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리며 날마다 베풀어 주신 사랑과 섭리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와 건축과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신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마음 다해 예배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나태해지지 않도록 더 깨어 기도하시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구역 예배로 꼭 모이시고 목회 읽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셔서 나라를 위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섭 성도님과 김상동 성도님이 지난주 소천하셨습니다. 상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1일 마지막 규일 찬양 예배는 구역별 친교주일로 지킵니다. 각 구역들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희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이점희 권사님 성경 일독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